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장례시장에서 많이 설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감리교회 예배서가 있는데 목사님들께 그 예배서가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어떤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예배들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 예배 같은 경우에 어느 방향이 설교가 되어야 한다. 결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롭지만 장례 예배 같은 경우에 헌신 예배 같은 경우에 이런 몇몇 중요한 예배들은 이러이런 본문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도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장례식장 갈 때 목사님들은 다른데 왜 다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하냐,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한 기업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웃는 것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답니다.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 조사, 이 제목에서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보고 설문을 해보니까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는데, 보통 사람들이 설문 결과에 따라 보니까 하루에 한 10번 정도 웃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웃을 때 한 8.6초 정도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90초 정도를 웃는 셈이 됩니다. 하루에 90초 정도를. 생각보다 굉장히 작죠.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걱정 근심을 하는가도 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평균 3시간 6분 정도를 하루에 근심을 한대요. 남자들은 2시간 반, 여자들은 3시간 반. 그래서 한 3시간 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한 100배 정도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한 100배 정도 웃는 것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자매들은 한 140배 정도 웃는 것보다, 행복보다 근심을 더 많이 하면서 살더라. 오늘은 그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넘을까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점검해 보면 이 근심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재정에 대해서, 대출값이나 혹은 아파트 이전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생각만 해도 그냥 어느 순간에 생각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죠. 자녀들 학교에는 잘 갔는지, 오늘 선생님은 바뀌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맴맴 돌고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보다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웃는 게 아닌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경험하는 통로를 삼게 될 것인가? 그렇게 믿음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제게 이 근심에 대해서 조금 다른 그런 시선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근심이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근심은 나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건강에 신호가 있어서 아프면 아픈 것은 당연히 나쁜 것이죠. 그러면 나쁜 것이 언제나 나쁘게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나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오히려 반대로 그 일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절로 드는 게 근심이라면 저절로 염려와
저절로 우리 가운데 드는 여러 생각들이 있다면 이거 떨쳐야지 하는 것도 중요한 노력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게 들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이 일을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근심 앞에 있어도 내가 이 근심이, 나의 아픔으로 머물지 않고 전혀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제게는 근심과 전혀 반대되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3번 오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는 게 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근심이 만약에 자연스럽게 매여 있듯이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있다면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심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하자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근심이 된다면 지금이 믿음이 필요한 때인 거구나. 내가 지금 믿음을 써야 하는 때인 거구나. 근심이 들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때인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떠나가실 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기대도 못하는 것이죠. 건강에 두렵고 자녀들의 앞날이 근심이 되고, 근데 근심이 나쁜 것들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매들을 신방할 때 특별히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응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손이 참 많이 가죠. 애들이 기억이나 해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 엄마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시간을 거의 쏟아버린 거 애들이 기억이나 할까 싶지만 그래도 점점 자라면 이쁘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엄마 마음속에, 부모들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자매들은 더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나가서 직장 생활이라도 하니까 여러 리프레시를 할 수 있거든요. 생각이 환기가 되기도 하고 다른 여러 삶의 상황들을 보고 심지어 다 똑같아, 괜찮아,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안정감도 누리게 되는데 자매들은 계속 한정된 상황만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끝날까? 한 3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정말 3년이 올까? 남자들 군대에 끝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날이 올까? 국방부시계는 같이 돌기라도 하잖아요. 이건 나 혼자서, 그리고 남편 혼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문득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 참 많이 듣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느 날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즈음이면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분가해 있고 전화 가끔 드리는 정도이니까 통화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일은 거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게 이런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도전하시더라고요. 지금 가장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실험이 뭐냐면 우리가 엄마라는 말을 들을 때, 아빠라는 말을 들을 때 아이에게 엄마, 아빠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님을 찾으면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다. 하루에도 10번씩 100번씩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아빠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아빠는 뭐 있어가 아니죠.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의지하듯이 결단하듯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내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처럼 여겨지는 이때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겠다. 문제가 진짜 무엇이냐면 체념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근심이 들은 상황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심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교회 사랑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고효율의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정한용 목사님 만나서 같이 교제했는데 농담처럼 저희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격려도 하고 서로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됐는데, 주 안에 있는 교회 가니까 막 부럽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 막 이렇게 눌러보고, 우리도 엘리베이터 있었으면 좋겠다. 중층이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식당도 엄청 넓고 거기 스케이트 타도 되겠더라고요. 엄청 넓더라고요. 이런 거 막 보면서 부러워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우연히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 소개하다가 제가 이렇게 우연중에 말이 떠올랐는데 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렇다. 저희 교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돈 내고 하지 않는다. 이런 주의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다 프린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이 섬겨주시는 겁니다. 디자인을 직접 섬겨주시고, 그리고 한 분이 와서 프린트해 주시고, 그리고 몇몇 분들이 와서 그 주보 접어주시고 호치케이스 찍어주시고, 이걸 그대로 매주마다 대행업체에 맡기면 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공업을 하니까 정말 재료비만 들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많은 일들이 사실 다 100%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보면서 저희 교회가 부교육자가 없었죠. 일부러 안 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부교육자가 없는 대신에 부교육자 한 분만큼의 선교비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한 10곳 정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다. 저는 내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사역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은 선교 담당 목사님이신 거죠. 우리에게 몸으로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중층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고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작년에 엄청난 여러 믿음의 실험을 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갈 곳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다 알았다면 그만큼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왜 새벽 기도냐? 정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모르셨더라고요. 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우리 부목사님들과 혹은 같이 목사님들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40일 특세를 6번이나 해.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시는데 왜 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선한목자 교회에서 정말 좋은 배려들을 많이 해주셔서 장소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시고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우선적으로 다 해주셨거든요.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있어야 나눠주는 거지. 없는 데서 할 수 있는 옆에 막 안 해고 안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저희들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9시밖에 없었습니다. 9시에 드릴 것이냐 아니면 오후 3시 이후에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거든요. 9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속회 모임 잠깐 모일 수 있는 소그룹 공간만 있고 점심 먹을 시간 함께 김밥 먹을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사무실 하나 있는 거고요. 주중에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했어요. 너무 간단하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잘 몰랐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모르니까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하나하나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봤어요. 근데 제 평생에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올해 들어오면서 제게 있어서 가장 마음속으로 염려되고 기도하게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올해 우리가 작년과도 같은 믿음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과도 같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재정적인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교회가 건물이 어느 정도 서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전도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할 때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처음 그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음을 쓸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층공사가 작년에 우리가 이곳에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인테리어하고 한 것에 비하면 필요한 재정이 40분의 1도 안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네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층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성 전투를 생각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나가서 모두가 다 침묵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했죠. 그런데 아이성 보고 한 번의 조그마한 승리로 인해서 괜찮아, 이건 다 가지 않아도 돼, 이건 우리 가운데 조금만 반응해도 돼, 그러면 뭐 우리가 당연히 승리할 거야 라고 해서 그게 오히려 더 믿음처럼 보였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합리적으로 같이 기획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나 우리 권사님들께나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역들도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함께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층공사를 하면서 결정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냥 통으로 쓰자라는 거였습니다. 통으로 그냥 써서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런 이유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재정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왜 재정에 대해서 했냐면, 작년에 저희 교회가 한 번도 건축 헌금 합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에 제 자랑이고 우리 모두의 어떤 믿음의 표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일에 그냥 기도만 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특별하게 그냥 건축 헌금 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고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라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올해 예측하면서 원금을 갚아 나가자. 그래서 10% 정도 이상을 갚았으면 좋겠다. 작년에 계획 세우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다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냥 빠듯빠듯하긴 하겠지만 그냥 떡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겠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희 교회 땅 살 때 하나님께서 교회 잔금 딱 털어서 이 땅을 딱 구입하고 나니까, 세금까지 내고 나니까 교회 통장에 23만 100원이 남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그 주에 떡해 먹었어요. 100일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렇게 하면 떡해 먹을 정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잔고 빵 딱 떨고 원금도 상환하고 어느 정도 상환하고 중층공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 합의를 하고 그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공사가 또 너무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제게 교회 학교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게 전해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저기 다목적실에서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흘려드렸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다 2층 가가지고 속회하고 아이들한테 유초동부 우리 본당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기도하고 새벽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고백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라는 게 그렇군요 주님.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겠군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고쳐서 지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공기를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공사 한번 시작이 되니까 만만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다시 한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운영위원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우리가 성도님들과도 같이 나누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 그냥 믿음으로 나가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해도 채워주실 거야. 근데 그런 믿음은 우리 운영위원분들한테도 다 있거든요. 제게도 있듯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지에서 깨닫게 되었냐면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그런데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너는 아이성을 뺏으러 갈 때 너는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질문처럼 제게 여겨졌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근심이 다가오죠. 제게 있어서 이게 근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채워져서 처음에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주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걸까? 내 문제와 연결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1년을 보내도 그 1년 동안에 믿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심은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방식이든지, 기도든지, 헌금이든지, 헌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섬긴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라면 헌금을 이야기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재정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쓸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라면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제게 이 헌금 이야기하면서 정말 한 주 동안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기회이다. 주시는 기회이다. 근심이 든다면, 내게 이것이 어떤 생각에 든다면 그것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쓸 수 있는 것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을 써서 우리 가운데 근심이라는 여러 방면들의 영역들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넘어설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이죠. 믿음과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 그러고 보니까 본문 말씀에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이야기하시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제게는 큰 은혜로,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성경 말씀 여러 군데 읽으면서 희년에 대해서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희년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아시다시피 7번의 안식년 이후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한 해를 완전히 더 쉬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빚진 사람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땅을 판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땅을 샀는데, 샀음에도 불구하고 희년이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일이 한 번도 있지는 못했답니다. 희년을 정해는 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희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희년이 있기 전에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7년에 한 번씩 한 해를 쉬고, 그때에는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너희들 밭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안식년은 희년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7년에 한 번씩 오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을 정복해서 심으면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갖게 되는데, 이게 밭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개간하면 그 땅은 첫 번째 해를 그 다음 해에 갖게 되겠죠. 또 산간을 개척하면 그 땅은 그 개척한 그때부터 또 1년이 되는 거예요. 안식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50년씩 세어서 희년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가고, 그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은 힘없고 그리고 배운 것 없고 어떤 세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만 남겨졌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을 안식년을 하게 했다. 그동안 안 했던 그 쉼의 시간을 다 받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원래 땅을 돌려주고 주인이 원래에게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도 보면 그렇게 지배했던 사람들이 싹 다 끌려가고 나서 새로 돌아오는 사람이나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성경에 원했던 대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해서 좋게 이야기하세요. 야, 너 이렇게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돼. 근데 그렇게 순종 안 하면 또 어려움도 그렇게 겪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또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당신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지난주에 광주 동지방 지방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장로님 찬화 예배가 있었어요. 전 되게 은혜 받고 좋았습니다. 그 중에 최병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신해산 교회에서 이렇게 심무하시다가 은퇴하시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마지막 소감을 나누시더라고요. 이분이 2014년도에 장로가 되셨답니다. 그리고 15년에 직장암 수술을 받으셨대요. 장로 이렇게 안수를 받고 바로 다음에 암이 걸린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직장암 수술을 하시고 2016년에 폐에 전이 되어서 폐절제 수술이랑 이 부분 절제 수술 또 다 받으신 거예요. 2016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 담낭 절제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마다 큰 수술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은퇴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장로를 세워주시고 나는 너무 부끄러운 장로입니다. 장로가 돼서 교회를 지키고 그러고 싶었지만 실제로 자기는 병원 가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입원하고 있었던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다. 항암도 너무 오래 하고 계속 전이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부족함이 많고 정말 부족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의 almost Christian, 그냥 거의 크리스천에 가깝지만 진짜 크리스천은 아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퍼펙트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가실 것 같다. 완전한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 근심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자각하느냐, 알아차렸느냐, 또한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어려움이 혹은 이런 믿음의 도전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너는 믿음으로 받겠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게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순종과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갈 것이다. 이런 느낌, 이런 말씀이죠. 근데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보다 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 지금 내가 간다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아버지의 품이죠. 하나님께로 내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 도마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가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곧 그 방법이고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자들 수준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주님은 끊임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고 아버지께로 가면 거처를 예비할 거고 그대로 돌아오게 될 거고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보였던 이런 방법대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오게 될 거라고 아버지께로 너희들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중심이 그래 천국을 우리가 예비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을 길을 삼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이어트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저를 보시면서 비웃지 마시고 다이어트 방법이 간단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밥을 안 먹으면 됩니다. 세 번째,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 빼는 방법 다 알죠. 뭐 예수님이 길인 거 다 알죠. 뭐 근데 살 안 빠지잖아요. 길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요? 믿음의 도전이 옵니다. 저는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평안이 오더라고요. 하나,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둘, 그 문제에 대해서 체념하게 될 때. 나 이거랑 관련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마음 평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근심이나 어려움이나 불편함으로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심만 쫓아내야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거 근심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처음에는 믿음의 방법이고 좋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에 체념하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애써 반응하지 않습니다. 변화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한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존스 홉킨스라는 병원에서 심장 질환과 관련된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 케이스를 이렇게 한 겁니다. 심장 혈관 우회 수술이 있대요. 그런 수술이 있답니다. 이게 한 1억 정도 든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달라서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1억 원 정도 든답니다. 한 10만 달러 정도.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한 해에 60만 명 정도가 이 수술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 콜레스테롤이 쌓였다든지 뭐 그러면 혈관을 이렇게 우회해서 뚫는 그런 수술인데 1억 원 정도가 한답니다. 60만 명 정도가 혈관 우회 수술을 받고 한 130만 명 이상이
혈관 형성 수술을 받는데요. 그럼 한 20만 명 정도가 이런 혈관과 관련된 심장과 관련된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한 해에. 그런데 이 처치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 심장 환자들에게 뭐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냐면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때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심장이 안 좋은 음식 먹지 마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콜레스테롤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하나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심장이 그냥 이게 갑자기 멈추면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이게 생명과 직결된 거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병원에 적이 있으니까 또 심장이 이상이 없으면 또 오고 계속 장기 거기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2년이 지나고 나면 90% 정도가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장 수술을 했으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알면서 90%는 여전히 똑같이 먹고 괜찮다 이러고 그냥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이 실제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동시에 나는 이 일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두려움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야, 나를 깨어있게 하시기 위한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만이 근심을 돌파하는 노하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예 체념해버려서 뭐 그렇게 하지, 그래서 그렇게 꿈꾸지 않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붙잡고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직면해 보든지, 직면해 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념하든지 그냥 근심만 하면서 살아가요. 포기해버리죠. 목사님 10년인데요 20년인데요 평생을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10년이나 기도했는데 조금만 더 해보시죠. 30년 기도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체념을 하기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너무 멀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 저자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50년 동안 억척같이 양장점을 하셨대요. 78세이신 분인데 시집장가 다 보냈답니다. 5남매였답니다. 독수리 5남매. 그러니까 50년 동안 앉아서 이제 양장점 하시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렀대요. 혹독한 대가. 그러니까 앉아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주로 앉아서 하시다 보니까 양쪽 무릎에 쇠를 박아 넣으셨대요. 이 관절염 때문에 수술을 하신 거죠. 양쪽 무릎에 쇠를 박아 놓고 오른쪽 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받으셨대요. 이게 하도 이게 재봉틀 하고 이거 바느질 하니까 50년을 하셨으니까 허리 디스크로 대수술도 2번 받으셨대요. 완전 종합병원이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수술을 할 때마다 기력이 빠지시더니 파킨슨병까지 얻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식들 앞에 그렇게 강했던 엄마인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파킨슨병도 걸리고 힘들어하니까 어느 날 턱까지 이렇게 덜덜덜덜 이렇게 떨게 되는 거죠.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던 권사님이었는데 교회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이 턱이 절제가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이게 조정이 안 되고 이게 덜덜덜덜 이렇게 떨리니까, 그러니까 집에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확 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창피해가지고 못 나갔는데, 근데 다음에는 이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강직하고 그렇게 억척 엄마였는데 자녀들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막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인생 헛살았다. 야, 내가 양정점 했을 때 기성복 나와가지고 망했던 거, 그 뭐 기업들 다 욕하고, 야, 너희 아빠 사업 망해가지고 내가 힘들었던 거, 야, 돈은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그 돈 다 어디 있다니, 막 이런 얘기서부터 전화하면 막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너무 힘드시겠죠. 근데 이분이 엄마랑 통화하다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얼결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엄마 혹시 손 떨려? 엄마 혹시 손 떨려?
턱은 자꾸 떨리니까 손도 떨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손은 아직 괜찮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말로만 내 인생 책으로 쓰면 10권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책을 한번 써봐. 내가 편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얼결에 얘기하신 거래요, 본인이. 말로만 내 인생 책으로 쓰면 10권이다. 이거 사실 레파토리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이 간증집을 쓰시면 뭐 책으로 10권도 모자라시대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요? 정말 출판해 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리고 엉겹결에 한 말인데 한동안 어머니한테 연락이 안 오시더래요. 그게 넘어갔나 싶었는데 한 달 반쯤 지나고 나니까 집에 소포가 왔답니다. 그 소포가 어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지고 원고를 쓰신 거예요. 원고를.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인대가 끊어진 이후로 하루에 8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썼다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니까 78세이신 분인데 하루에 8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 글을 이렇게 막 써보시는 거죠. 그래서 원고를 딱 뭐 보니까 이분이 양장점 할 때처럼 50년 동안 억척스럽게 했던 그 양장점 한창 일할 때처럼 8시간씩 그렇게 글을 썼는데 원고를 펼쳐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 뭐였냐면 내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전쟁과 큰오빠의 실종, 6.25죠. 6.25 전쟁과 본인의 큰오빠가 실종됐던 이야기, 여자라는 이유로 당했던 차별, 아들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구박과 상처, 이런 얘기들이 막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 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뒤로 갈수록 엄마의 그런 길이 점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지 절절하게 적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분명히 내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이 원고가 끝에 가서는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나 누구누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원고 쓰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턱이 덜덜 떨리는 증상이 끝났대요. 턱이 덜덜 끌리는 증상이. 건강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5남매 잘 키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다 포기하고 나니까 체념하고 나니까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어.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애들을 볼 수 있어. 그 일 한번 시작해 봤는데 그게 어머니에게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믿음을 쓰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가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면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것을 한번 써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 아니면 설명되지 않을 일들을 주님과 함께 마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마주하면 근심이 아니에요. 이것을 체념해버리니까 문제이고 이것을 그냥 넘어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 끌고만 있으니까 그냥 그게 계속 근심이 오래가는 것 같지만 막상 그것에 체념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갈 수 있어요. 주일 선교 준비할 때마다 홍역을 치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새벽 예배 다음 주 설교 원고 프린트해서 새벽부터 기도해요. 월요일부터 기도해요. 주일 설교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이 설교 끝나자마자 준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 설교는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막 근심이 너무 많아요. 아이디어들 적어놓고 책 읽었던 거 다 카피해놓고 준비해놓고 그러는데 막상 딱 의자에 앉아서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료는 모아놓고 막 걱정이 돼서 두려움이 돼서. 그런데 매주마다 제가 느끼는 기쁨과 체험은 무엇이냐면 막상 그 앉을 때까지는 정말 힘든데 막상 치기 시작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또 해요. 그리고 또 뭐 원고가 설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뭔가 한 게 5만 배 낫더라고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고치면 되는 거니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해 주신 거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반드시 돌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반응하면 주님께서 이 근심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실제이다.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몸과 피를 나눠주셔서 살과 피를 나눠주셔서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과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주님과 함께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써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